금강경 30번째 시간입니다. 22 무법 가득. 이거를 좀 우리식대로 좀 읽어보면 무하고 띄어야 됩니다. 무법 가득이다, 이렇게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가자는 한자에서는 제가 한자를 한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문, 한자 한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경전이나 우리가 이 불교를 좀 공부를 해보면 한자에 대해서 이만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눈이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얻을 법이 없다 하면 되는데, 이 한자로는 얻는다, 잃는다 할 때 이 득자, 득실할 때 이 득자, 가능할 때 이 가자를 꼭 붙여가지고 얻을 법이 없다, 이거를 하여튼 직역을 하면은 좀 모르겠어요. 꼭 그런 뜻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얻을 만한, 얻기 가능한 이런 뜻이겠죠. 얻을 만한 법은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표현법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얻을 법이 없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만한 법이 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얻을 법이 없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무법 가득분,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 수보리야. 나는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를 일러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얻을 만한 법이 없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반야신경, 금강경이 대표적인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참뜻이라고 돼요. 참뜻. 최근에 유마경에서 고의 참뜻을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여러분은 몇 명 안 되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 오온이 공임을 이렇게 밝게 비추어 보는 것이 고의 참뜻이다. 아마 내용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유마경에서. 오온이 공임을 밝게 비추어 보는 것이 고의 참뜻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죠. 오온을 밝게 비추어 보는 것이 공의 참뜻이다, 깨달음의 참뜻이다, 견성의 뜻이다, 이랬으면 아무 의문 제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고의 참뜻이다 이러니까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거든. 그래서 유마경이 이 불이법을 이렇게 잘 드러낸, 불의의 가르침을 잘 드러낸 경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러겠죠. 어떤 마음 공부에 또는 깨달음이나 도의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뜻이 있고 원이 있으니까 이제 도, 깨달음, 실상, 부처, 이런 거에 이게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분별, 망상, 고, 무상 이런 말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이렇게 평가되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공부에 뜻과 원이 있는 분들은. 그러는 동안에는 아직은 이 비교가 있는 겁니다. 비교는 분별이니까 그냥 분별이라고 할게요.
그런 분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깨달음이나 도나 실상이나 본래 마음이나 분별, 망상, 착각,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이런 말은 이 저울에 달면은 똑같아. 이걸 우리가 만법 평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났다고도 하고 저울에 달면 똑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도다 부처다 깨달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뭔가를 추구하니까 이쪽 이런 말들 이런 이름들이 좀 더 낫고 분별 망상 착각 이거는 조금 이 이름에 비해서 낮고 하찮고 또는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될 어떤 이름인 것처럼 당연히 지금 좀 불평등할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공의 참뜻이다 이러면 문제제기 안 하실 거라니까. 고의 참뜻이다 이러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고통이고 또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뭐 이 고통을 고로 알고 있다가 이제 이런 불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고통이 고가 아니고 분별 망상이 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나 좀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에 나가셔서 고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고통이 고라고 그러지. 세속은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 우리가.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불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나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 망상을 고라고 한다 이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보면은 이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대승불교는. 왜 그러냐? 대승불교는 그냥 고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 세속에서 분별 망상만 하고 살 때는 이 고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이 뭐 물질적인 또는 이 몸의 병 이런 걸 고통이라고 다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소통하고 살지만 이 불법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고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리 분별 망상을 고라고 그래. 근데 대승불교는 거기서 또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고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이 고와 이 해탈 열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고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고 그대로가 이 고에서 벗어난 참 뜻이다. 이거를 제가 고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고에 민감하거든. 죽음이라는 말에 민감하고 병이라는 말에 민감하듯이. 이 말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불교 공부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은 말이에요. 수도 없이. 정말로 하루도 안 빼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뭔 말이냐? 색즉시공. 색 그대로가 공이다. 지금 저희가 금강경 하고 있으니까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재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가 비상이다. 모습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색즉 시공은 이제 뭔가 좀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고 알아듣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지만 이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똑같은 뜻을 이 고와 고에서 벗어남 이 생사가 생사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 생사와 생사에서 벗어남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또 이게 왜 이러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감하게 가지고 이제 그 민감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은 습이라고 그러거든. 이 미세번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채 그게 이미 꽉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민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걸 이렇게 살짝 건드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도 재밌어. 발작 버튼이라고도 하더라고. 그 버튼만 딱 갖다 누르면 그냥
확 튀어나온다고. 네, 그건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한테 제일 오래된 습관이 뭐겠습니까? 생사겠지. 그래, 생사겠죠. 근데 이 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늙음, 병, 고통. 그러니까 다 예민한 말들이에요. 이 색즉시공이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좀 이렇게 실감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데는 여기는 생사가 없어. 고도 없고, 색즉시공이라는 말 알아듣는 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끄떡끄떡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뭐, 색 그대로 공이지. 이게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뭐 고나 뭐 죽음이나 병이나 늙음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을 이름을 달리해서 쓸 뿐인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멈춰 있는 것들보다도 움직이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 실상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다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절대 고정되어 있질 않아. 움직이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가 날아간다. 그런 거에서 그냥 그 새 날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이 진실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는 체험하고 바로 되지는 않더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조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돼. 이거는 나한테 해를 안 끼쳐. 움직이는 것들은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 내가 뭐 충분히 그렇죠. 움직이는 것들은 뭐 산에 뭐 등산이라든지 뭐 산책을 하러 산에 갔는데 갑자기 뱀이 막 확 움직인다. 뭐 잘 안 돼, 그런 거는. 나한테 위협을 가하잖아. 근데 등산 갔는데 내가 손 짚고 갈 만한 뭐 돌멩이, 바위가 하나 있다. 그거는 돼. 그거는 뭐 나한테 위협을 안 주거든. 근데 같은 돌멩이더라도 어디 산 위에서 나를 향해서 굴러오는 돌멩이다.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말로 뭐 이해하고 아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 이해하는데 뭐 무슨 피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뭐 나한테 뭐 큰 번뇌를 줘요? 뭐를 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느긋하게 얻을 법이 없다, 뭐 색즉 시공이다, 뭐 이런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니까. 사실 그런 건 그러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죠. 이해하고 알아듣고 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하여튼 좀 똑같은 색즉 시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가슴에서 그냥 꽉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얽히고 설키려면 좀 우리가 그런 걸 얽히고 설킨다고 그래요. 이거를 내가 깨닫긴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을 방법이 없어.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내가 힘을 쓸 수 없다는 거거든. 내가 이걸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어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이 가슴에서 얽히고 설키는 거거든.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버리면 얽히고 설킨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 봐야지 이것만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만 있다든가, 그럼 못 깨닫는 거예요. 얽힌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포기인 거고, 내가 깨달아 봐야지 하는 것은 그건 뜻만 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야 이게 포기도 아니고 뜻만 앞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두 개가 그냥 딱 얽혀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꼼짝을 못 할 때는, 아까 있다 없다 등나무 얘기를 했는데, 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서로 얽혀가지고 그냥 꽉 조여 있을 때는 꼼짝을 못 하잖아. 비유가 별로 좋진 않아, 보면은. 등나무가 감고 올라가면 나무만 죽고 등나무는 뭐 꼼짝을 하지. 막 더 감고 올라가니까. 근데 등나무만 보면 알아. 등나무 이 줄기 여러 개가 서로가 서로를 감고 이렇게 올라가거든.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감아요. 그래서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제 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어. 내가 참 이 공부를 해서 이게 뭔지는 알고 죽어야 되겠어. 근데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 힘으로는 뭐를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럴 때 심정이, 내가 이거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 반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를 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두 말을 동시에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자기 심정으로는 딱 그 심정인 거죠. 제가 아까 그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에 이 대가 걸려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은, 자기 스승인 이 원호 극근선사하고 밤에 방에서 원호 선사 방에서 또 대가 찾아왔어요. 대가. 그러니까 대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오매항일에 대해서도 한 번 묻고 끝난 게 아니야. 다음날 또 납득이 안 되니까 또 찾아가서 묻고, 또 다음날도 찾아가서 묻고 이랬거든요. 근데 있다 없다 가지고도 그랬어요. 있다 없다 가지고도 딱 막히니까 찾아가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호가 아니다. 다음에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찾아갔어. 그러면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두 번째는 원호는, 첫 번째는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 말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 두 번째는 아니다만 했어. 아니다만. 뭔 말 하면 그건 아니다. 다음날 와서 또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아니다만 했다니까, 원호 극화는. 가르친 거 아무것도 없죠. 가르친 게 없다니까.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 말만 했고, 두 번째는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만 했어요. 뭐 법을 가르쳤습니까? 도를 가르쳤습니까? 깨달음을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를 얘기해 줬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거라니까. 왜? 그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가 미쳐버린 거야. 또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본 거예요, 원호 극근한테. 근데 다 퇴짜 맞았어. 대가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뭐 그건 모르겠지만 다 퇴짜 맞았어. 아니다,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약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대가 원호 극근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근데 가르쳐 달라고 순수하게 배 깔고 가르쳐 달라고 안 해. 왜냐하면 또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너한테 말해 주는 거는 뭐 별거 없어. 근데 내가 말해주면 내 살림살이지 네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약 올려요. 아니 이게 약 올리는 말은 아닌데 그 입장에서 들을 때는 얼마나 약 올리겠습니까? 어제도 그러셨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면 분명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분명하면 분명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별로 약 올라 하지 않더라고. 대가 막 약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약이. 근데 약이 올랐는데 이 절에 같이 있는 이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있다 없다 이걸로 대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그게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그래도 이제 그 절에 오래 있었던 뭐 스님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이야기는 어느 극근 스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원호 극근의 스승인 오조 법연선사가 원호 극근 스님한테 한 얘기다. 그 얘기를 대가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호 극근을 쫓아가가지고 아니 이건 오조 그 선사 계실 때 우리 이 원호 극근 우리 스님께서 오조 스님한테 물어가지고 오조 스님이 다 얘기해 줬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뭐 따지듯이 한 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스님께서도 오조선사한테 물었을 때 오조선사가 다 얘기해 준 거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악을 한 거죠, 발악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뭐 오조가 얘기해 준 걸 얘기해 준다고 뭐 그게 무슨 힌트가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돼요, 실은. 제가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오조 법연이 어느 극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그러니까 어느 극군이 못 이기는 척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 맞다. 오조 선사가 나한테 있다는 말고 없다는 말은 이 등나무가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갔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러면 나무가 썩어서 자빠질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다. 근데 자기가 어느 극근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오조 법연이 어느 극근의 스승인데, 이거 자기가 물은 거지. 이제 오조 법연한테 항복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조해가하고 똑같아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찾아오너라 이랬잖아. 그 아픈 마음을 자기 나름으로는 그냥 다 찾았어, 그냥. 자기 나름으로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대종고가 그랬고, 원호 극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스승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원호 극근도 물었습니다. 오조 법연한테.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오조가 뭐라고 말하냐? 말을 할래야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릴래야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그럼 나무가 썩어서 쓰러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로 따른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 힌트 됩니까? 저는 이 말 듣고 더 답답해졌어요. 이 말 듣고 더 답답해졌다니까, 저는. 제가 그걸 읽을 때. 힌트인가 보다 싶어서 막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지금 있다는 말고 없다는 말도 이 돌덩이가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 대답도 이제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대선사가
저하고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저보다 훨씬 나아요. 어느 국군이 오조 법연 선사가 이렇게 대답해 줬다, 서로 따른다, 여기까지 딱 듣고 대회는 거기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나버린 거야. 근데 대회는 해결이 나버렸네. 나는 안 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잊고 있는. 아니, 대회는 해결이 나버렸어. 그 말 듣고. 앞에 말 듣고는 해결이 안 났나 봐요.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는 어떠냐. 그래서 오조 법연이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해결이 안 났나 봐. 근데 두 번째 질문. 그럼 나무가 썩어서 쓰러질 때는 어떠냐. 이러니까 서로 따른다. 여기에서 해결이 나버렸나 봐요. 근데 저는 안 나. 뭐가 따른다는 거야? 이 생각만 있어. 뭐가 따르는 거야, 이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서로 따른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가 따른다는 거야?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가? 이거였던 것 같아. 뭐,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안 나는데. 그냥 저절로 제 가슴에 의문의 어떤 색임이 새겨졌겠죠. 뭐 그거 붙들고는 못 살아요. 뭐 붙들고 사라지지도 않고 아무리 그게 궁금하고 해결이 안 난다 하더라도 뭐 하루 종일 뭐 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도 문득문득 그게 궁금하니까 문득문득 뭐 떠오르기는 하죠. 정말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신 분들은 뭐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릴래야 그릴 수 없다. 이 정도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겁니다. 그 말만 딱 떼어놓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체험한 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니까 이건 그림이 아니야. 모습이 없으니까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뭐 여기는 이것만 딱 떼어놓고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거기까지는 돼요. 아니 근데 왜 그게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거는 저는 국어 문제에서도 안 되더라고. 나무가 쓰러져서 뭐 이렇게 바닥에 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뭐 그림에 안 그려져, 정말로. 이게 그림에 안 그려지고 말로 안 되더라고, 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말을 할래 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래야 그릴 수 없다. 이러면 조금 그럴듯해. 뭘 묻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나무가 썩어서 쓰러졌어. 그리고 등나무의 안위를 묻는 건지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국어 문제도 안 되더라고 저는. 두 번째 질문. 근데 물론 등나무의 안위를 묻는 건 아니겠죠. 뭐 나무가 쓰러졌다고 뭐 등나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닐 거고. 제가 산 돌아다니면서 보면 모든 등나무 같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 바닥을 기면서도 뭐 잎 나오고 꽃 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산 다녀보니까. 뭐 주변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감고 올라갈 나무가 없으면 지들끼리 지 줄기끼리 꼬고 뭐 이러고 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번개 문제야, 번개. 그러니까 뭐를 묻는 거야? 나무가 썩어서 죽으면 등나무는 죽냐 안 죽냐 이걸 묻는 거야. 국어 문제도 안 돼, 제가. 그렇더라고. 선사들이 묻고 답하고 하는 게 어떤 때는 그래 그 질문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처럼 여기는
말들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내가 국어 실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절대 국어 실력 아닙니다. 이건 제 경험이니까 그래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그동안 뭐 국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질문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국어 실력 탓하지도 마시고 선사들이 말을 어렵게 한다 이런 탓도 하지 마시고 뭐 어렵게 하는 면은 있긴 있어요. 중국 선사들은 말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건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은 안목이더라고요. 안목. 왜 안목이냐? 일부러 말을 비비 꼬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 다 이 법을 묻는 말들이기 때문에 안목이에요. 어떻게 물었더니 법을 묻고 있거든. 이거 하나를 묻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이걸 법의 안목이라고도 하고 뭐 법안, 불안, 도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생겨야 지금 이 물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뭘 묻고 있는지가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시작은 육고 묻고 가지고 한 겁니다.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우리가 있다는 말 없다는 말 이 뒤에 말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 있다가 있다는 말이고 없다라고 하는 이게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간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한 덩어리다. 물론 이건 불교에서 이 연기법에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연기법은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있다는 뭐겠습니까? 색. 우리가 물질세계라고 하든 정신세계라고 하는 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뜻, 의지, 뭐 컵, 시계, 뭐 이 모든 거. 우리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되는 모든 거. 이거는 있다예요, 있다. 그럼 없다는 뭐예요? 공이에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 가지고 하는 거는 색적시공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야. 그럼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간 것과 같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이잖아. 있다고 없다.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여 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딱 붙어 있다. 이 딱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있다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로만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있다고 하기에는 뭐가 부족하고 없다고 하기에도 뭐가 한참 부족하고. 근데 우리 말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를 훌쩍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공이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말을 할래 할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릴래 그려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가 사라지면 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같이 사라지지. 당연히 같이 사라지지. 이게 딱 붙어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가 사라지고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이 바다에 이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싹 비워졌을 때 그 물결, 파도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은 싹 비워졌어. 그럼 바람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일렁일렁했던 그 물결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고, 여기에 통해보고 싶은 사람이 딱 그 꼴인 거예요. 바닷물이 딱 비워져가지고 다 쏟아져서 한 방울도 남지 않았는데, 물결은 어디로 갔지? 물결은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내가 이거에 통하고 싶어라고 하는 뜻이든 원이든 그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진실이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따로 찾고 있거든, 따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든 느끼는 것이라고 하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결이 물을 떠나서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물결은 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물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으면서 이걸 따로 찾고 있으니 이게 찾아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통째로 그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실상을 그 모습으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은 인간의 오만함을 징벌하기 위해서 저렇게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건 우리의 해석이야. 하늘의 뜻은 번개치는 그 모습, 천둥치는 그 소리가 그냥 하늘의 뜻인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하늘은 그걸로 족해. 비를 내리는 그걸로 족하고, 해가 떠서 밝은 걸로 족하고, 해가 져서 어두운 걸로 족해. 하늘은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 하나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수단과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스킬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스킬을 쓰지. 하늘이 저러는 거는 우리의 오만함을 단죄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을 써요. 거기에 뭘 붙여, 자꾸. 의미를 붙이고 뜻을 붙이고. 근데 하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세관이 그렇게 째째하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고 다 드러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깨닫고 싶어라고 하는 그 뜻, 그 원에다조차도 자기가 깨닫고 싶어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다 실현해서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출세관은. 네가 깨닫고 싶은 뜻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질 않아. 이게 사실은 비밀이거든.
서로 따른다. 이 모습이 있다. 이게 있는 겁니다. 모습이 없다. 이게 없어요, 그러면. 근데 모습이 없을 리가 없지. 모습이 없다는 건 이론이니까, 그거는. 실제는 우리가 모습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가지고 모습 세계에서 살고 있어. 이것도 모습이고, 이걸로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세상도 모습이고, 나라고 이 몸뚱아리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의식작용도 다 모습이고. 그래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의지, 뜻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신적인 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물질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를 따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다 공이다. 그게 오온이 공이라는 말이에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 해가지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거든. 나눌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이 부처님이 온 우주에, 온 사물에, 티끌 하나하나에 자기 몸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이름만 다르고 말만 다르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면 이 경전에 사고 있는 모든 가르침, 이 선사조사들의 이 가르침이 똑같아. 그냥 똑같이 이거를 이 이름, 저 이름, 이 표현, 저 표현으로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물론 있다 없다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다가오는데 그만큼 저 스스로 발부동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걸 뭐 어찌 보면 지난한 시간이지. 그렇게 경험해서 스스로 그게 이렇게 딱 해결이 되는 게 자기 공부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얘기해 준다고 다 자기 살림살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그게 자기께 돼야 되는 거지.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서 내 살림살이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도 다른 말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면 있다 분별이 되냐 없다 분별이 안 되냐, 분별을 벗어나 있냐, 색이냐 공이냐, 모습이냐 모습 아니냐, 그냥 똑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음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제 이 법이라고 할 때 만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오온, 오온을 만법이라고도 써요. 물질적인 모든 것, 정신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이라고 할 때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뿐만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의식작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만법 세상하고 이렇게 독립을 시키려고 그래요. 독립. 그러니까 독립을 되게 좋아하거든. 독립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독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니까 독립을 좋아하는 거지. 분별을 벗어난 사람은 독립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이미 이 우주 삼라만상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다른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다름을 스스로, 자주 독립이 그런 말이잖아. 그건 세속에서는 좋은 말인지는 몰라도 마음 공부에서는 그냥 분별하고 있구나.
독립 얘기하는 순간 분별하고, 독립이라면 내가 서는 거잖아. 거기 당연히 내가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것과 다른 뭔가의 독특한 개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독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라 잃어도 나라 독립시킨다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나 봐요. 그게 나쁘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분별은 그걸 좋아합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계속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은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는 어떤 특정한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 보면은 그게 전부 망상이었어, 망상. 독립된 존재는 없어. 그걸 불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만법의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이 독립되어 있습니까? 피조물한테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아요. 독립됐다 그러면은 이 절대자, 이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유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법이 평등해. 어떻게 평등하냐? 만법에 자성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 더 가치 있고 가치 없고가 없어. 그냥 평등해, 만법이. 왜? 각각의 독특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할 게 없어. 이 말을 좀 가르쳐 주려고 연기법을 얘기한 거예요, 연기법을. 서로 이렇게 의지해 있다. 이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만법의 자성이 없음을 가르쳐 주려고 연기법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딱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이 공기나 물이나 음식 없이는 나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당연히 의지에 있죠.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당연히 그 하나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없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없다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없다라고 하는 게 공이고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알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법법 하니까 무슨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자기가 깨달아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이러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법법 한다고 해서 얻을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실은 자기의 의문이 사라지고 자기의 번뇌가 사라지고 자기의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 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정멸이라고 그래. 근데 또 답답함이 있으면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이 측면으로 볼 때는 해탈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멸, 해탈, 법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마음 공부에서 특히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깨달음 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걸 붙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에 부처라는 사람들로부터 존경하는 뭐 부처로 태어나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수기를 받았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이 얻을 법이 없는 이거는 내가 이거를 깨달아야 얻을 법이 없음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얻을 법이 없었어요. 내가 못 깨달을 때나 깨달을 때나 얻을 법이 없었어요. 얻을 법이 없는데, 얻을 법이 없는 거를 못 깨달을 때는 얻을 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무리 못 깨달았어도 얻을 법이 없는 겁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깨닫고 나면 무의가 되고 얻을 법이 없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무의도 그렇고 얻을 법이 없음도 그렇고 만법의 자성이 없음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지. 본래 그런 건데 나만 혼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사니까 더 억울한 거지.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 그런 거다 그러면 덜 억울하지.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본래 그래, 본래. 이 세상은 늘, 우리 삶은 늘 본래 그랬는데 나 혼자만 없는 도깨비, 없는 귀신이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착각이든 저 착각이든 얻을 법이 있다고 착각하든 뭐 무슨 착각이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본래 그래요. 본래. 본래 이거밖에 없고 일이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그냥 본래 일이었어. 그냥 본래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 뭐지 이럴 거잖아. 근데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게 없음을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는 유의도 없고 바름도 없고 평등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